2023년 튀르키예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는 비참한 사고가 가득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에르진이라는 한 도시에는 단 한 개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에 엘마소울루라는 이제 시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건축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관행을 따르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는 건축할 때 그 법대로 뭐 시행령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게끔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건축업자와 지역 사람들로부터 여러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당신만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합니까? 법규를 이 정도로 다 지키지 않아도 건축공학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시장님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한 말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칙을 지키고 따랐던 시장의 이 여러 선택들이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되죠. 모든 도시들이 막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져 내릴 때 갑자기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답했던 그 시장님 덕분에 온 가족이 살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칭찬을 받게 되고 외신의 보도가 되고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아마 이 시장님은 굉장히 단단한 마음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불평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건하여지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던 두려움에 끌려가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내가 엎드려서 비노니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절한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는 엎드려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원어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힌나라는 헬라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단어는 목적어를 뒤에 둘 때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계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계단이 있고 첫 번째 계단 위에 두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 위에 세 번째 계단이 있듯이 바울의 기도는 이 단계적인 순서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의 간구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이미 믿는 성도들한테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는데 또 있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에너지를 뭐 받거나 뭐 기름을 가득 채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 교제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아파트에 살 때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 금요일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분리수거할 물건을 살짝 보고 제 얼굴을 딱 볼 때,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와 아내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 가지 봄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보고 제 얼굴을 봤어요. 뭐죠? 나가라는 거잖아요. 나가서 치워라.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 이 마음이 하나 되면은 아내가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막 일치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저희 가정에 그런 역사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버려줘. 이따 버릴게. 그리고 막 손흥민 하이라이트 막 보고 있고 막 이러면은 아내가 막 말로 했는데도 제가 그 말을 잘 안 들으면은요, 아내의 원함이 제 원함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은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누군가를 볼 때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겉은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제 신장, 콩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고대병원 신장내과에 가서 차대룡 교수님한테 제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저보다 더 아프신 분도 있고 덜 아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으로 막 충만할 때,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신장내과 고대병원에 딱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앉아 있으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의 고통을 제가 남들보다 더 잘 알아요. 막 투석하신 것 같은 분, 얼굴이 막 새까매지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보다 더 아프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앰뷸런스가 이 고대병원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뭔지 잘 모르지만 저 가족들은 얼마나 급할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더 제 안에 풍성해지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만 뭔가 형식적인 기도로 멈추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이 마음들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앞에서 진료 보러 가면은 한 30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분명합니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거 그냥 노트북 펼쳐서 준비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뭐 기사를 봅니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변하지 않죠.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나,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나,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있나,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만족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만족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지. 근데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런 워딩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은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동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순간적인 감동과 느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절제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감동적인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잠깐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굳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동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좋았다, 오늘 은혜로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깊은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affection, 정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코어 근육, 그곳이 주님의 은혜로 바뀔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지금 그런 기도예요. 너희의 마음의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주님이 나의 전부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 거주하다,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임시적으로 그냥 있다가 없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원히 거주해 주십시오, 뿌리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예요. 힌나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서 알다, 깨닫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어떤 개념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온 몸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내가 그분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온다라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호련히, 아주 갑자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당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18절에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과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 가슴으로 깊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 없이는 두 번째 계단이 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이 연결돼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교제의 표출이다. 제가 어려운 말 쓰는 걸 좋아한다고 저희 아내한테 지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대요. 이게 충분하면 표출된대요. 바깥으로 나간대요. 그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안아주게 되고 위로해주게 되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반드시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운전을 할 때 예전엔 수동으로 된 자동차를 운전했잖아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때 17인승 그레이스라는 차를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가 굉장히 오래돼갖고 1단에서 막 가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야 2단으로 클런치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데 2단으로 올려버리면 차가 막 떨리거나 시동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가 없이 바로 그냥 공동체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요, 우리 안에 뭔가 떨림이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단계를 위해서 그 다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할 때 보다 다층적이고 성숙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로 훅 가버려 갖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찾아내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공동체로 깊이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 감정을 다 쏟아놔요. 나 좀 알아봐줘. 나를 받아줘. 내 외로움을 채워줘. 내가 함께하고 싶은 모든 순간에 나한테 반응해줘. 사람을 통제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점점점 고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사람이 점점점 나로부터 부담스러워하고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전제가 있는데,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엎드리고 그분과 만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회퍼가 쓴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독이 없는 공동체는 위험하다. 동시에 공동체가 없는 고독도 위험하다. 다시 한번요. 고독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깊은 교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체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내기를 원하거든요.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지치고 탈진하고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요, 공동체가 없는 고독,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한 그 고독은 위험한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1단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설프지만 그 사랑을 흉내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감이 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일을 하다가, 공동체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단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계단이 계속해서 흐려지면은요,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편함이 찾아오게 되고 아픔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공동체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사랑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탱하려던 사람들이 지치고 탈진하게 돼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면서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좀 용납해라, 용서해라. 교회는 그런 곳이라며.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의 종류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주 당당하게 용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외도를 해놓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아니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때려놓고 당신이 교회 권사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네가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저 사람을 한번 용서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 말은요, 상처를 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공동체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내 멋대로 여기다 보면은요, 공동체가 정말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해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위로받고 싶다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수도 없어요. 그럼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계단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받는 자나 용서를 해주는 자나 위로가 필요한 자나 위로를 해주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야 그 다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시죠.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행동하냐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이 말씀에 기반한 찬양이긴 한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더 넘치게 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의 존재를 나의 인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답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 뒤를 보시면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뒤틀어진 관계 속에 깨어져 있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방해들로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로 띠리리 전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단이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핸드폰에 이렇게 착신이 전환이 돼 있어서 받았는데 교회 번호를 검색을 해서 이단이 전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깨달았던 건 우리 교회가 생긴 걸 아는구나. 두 번째, 이들은 이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예배 드릴 그때쯤에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저희 교회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새가족 등록하고 있어갖고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서 잘 커트를 해주셔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가는 단계인데 아무런 힘듦과 어려움과 방해 없이 교회가 꽃피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엎드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함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각자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이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아저씨 보신 분 손을 잠깐만. 1부 때는 한 분이시고, 네. 2부 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 두 번 드시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영화 보거나 책 보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으면은 핸드폰에 다 적어놓거든요. 나중에 설교 때 써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예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영화도 지금이야 그래서 막 적어놔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대본을 책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옥과 같은 대사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인이 된 이선균 씨와 아이유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남자 주인공이 한참 어린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해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힘이 싸움인데 내력이 강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유가 이 역할을 하죠.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그러면 아저씨 인생의 내력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선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평생을 무엇인가를 가지면 내 삶이 안정적일 거라고 내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다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드라마의 장면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선배로 조금 더 살아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력이 아닌 것은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내력이 잘 잡힐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드라마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져봐도 허망합니다. 그 어떤 것을 성취해봐도 우리 마음은 허망합니다.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내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한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시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남들보다 뭐 대단한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존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머리로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것을 알죠.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내력이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독대해야 된다. 고독으로 들어가야 된다. 직접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듣고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이 건강한 내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해서 그분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말들이 계속해서 들리게 돼요. 우리 내면에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고 자격이 없는 주님께서 나를 미스테리온, 신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받아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요. 어떤 분은 어떻게 사랑을 받아낼까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사랑을 받아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 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마음의 이면을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랑받고 싶다.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주목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뭔가 사랑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 내가 남들보다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깎아 내리다 보면 내가 높아지죠. 외력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나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어떻게 사랑을 쟁취합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이루고 성실하게 함으로써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과도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에그타르트 먹었다. 그래서 에그타르트를 딱 찍는데 사실 초점은 에그타르트에 있지만 그 배경이 BMW 자동차 핸들 앞에서 에그타르트를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만 봤나요?
되게 많이 봐요. 에그타르트 먹었지. BMW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세련되게 나의 사랑을 막 받아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내력을 세우면 이게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다고 봅시다. 막 누군가를 험담해요. 자기 특별함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형편 없어도 괜찮다.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내려오려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뭐 들어서 알아요. 그냥 감동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조창인이라는 저자가 쓴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T잖아요. 그래서 좀처럼 울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렸을 때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책이었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시고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아빠 정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아내랑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다우미를 홀로 막 이렇게 키워요. 근데 아이가 아프잖아요. 근데 아빠도 사실은 심장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막 살리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안 된대요. 결론은 아빠의 골수를 이 아이에게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당연히, 아주 기꺼이 그 골수를 기증합니다. 골수를 이식시키고, 그런데 아들 곁에서 조용히 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실제로 가시고기는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떠나간대요. 그리고 수컷이 알을 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막 먹으려고 하면은 막 싸워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이제 부화하게 되면은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살점을 띄어 먹이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시고기의 아빠는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생명을 희생하고 자녀를 살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은 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 자신에게 그 사랑을 스스로 선포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과도한 사랑을 기대하다 실망하고 공동체의 나의 연약함으로 찌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내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연결이 돼서 날마다 그 충만한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지탱하고 사랑할 때 바깥에서 부는 많은 외력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찬란한 은혜를,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